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힘을 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과 또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 수고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누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골방 속에서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기 딱 좋은 상황과 환경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됨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특히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 가장 큰 연약함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기도에 막힘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들을 아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기도의 줄이 막혀 있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에, 세상의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역대적인,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역사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도움이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처럼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이 전반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살펴보면 거기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끊이지 아니하고 놀라운 부흥이 힘차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의 온갖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 예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기쁠까요?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에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물량이 저마다 다 달라요.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예배 속에서는 어린 자녀든 노년이든 초신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예배하며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날마다 부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이 꺼지지 않을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때에 마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그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사도행전 말미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는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간 다음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꿈틀꿈틀하는 그때에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고 하더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것도 초반부에 부흥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처럼 타오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까닭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점 화려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거룩이 상실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더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더 세상보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은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일부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초대교회처럼 이제 막 세워져서 이 든든하게 서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가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거룩한 옷들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이 8절의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멋진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시때때로 나라가 혼란 중에 있을 때, 크고 작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힘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넉넉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면서 장학금으로 쓰였던 일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나타내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여겨졌는데 믿지 않는 이들의 착한 행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무엇을 입고 갈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여 입은 옷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옷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는요,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 속에 화려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세상보다 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입혀진 깨끗한 세마포 옷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옷도 하루에 외출을 갔다 오면은 벗어두고 세탁을 하듯이 늘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성전을 구할 때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꼭 교회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고개만 둘러보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는데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딱 단호하게 냉정하게 교회를 평가하고 정의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당시 4대 교회를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였고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 가운데 이 4대 교회는요, 정말 부흥도 되고 인기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을, 그들의 섬김을,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이 4대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4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고 뜨겁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온 성도들도 열심히 섬기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이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부흥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 있다. 왜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대 교회는요 상당히 매력적인 교회이고 부흥이 되는 교회이고 화려한 교회이지만,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찬물을 끼얹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였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라면 익히 들었을 법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행하였던 기적이 소식들을 익히 들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성령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제서야 나는 요한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에요.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면 부흥회가 2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경회가 2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2년 동안 바울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들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모습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울의 모습을 시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였고 바울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꺼지지 않았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냐면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지만은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올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겁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의 권세와 능력으로 높아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런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돌아다니면서 마술쇼를 하는 마술사를 듣고요, 바울을 흉내냅니다.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의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울을 보면서 깨닫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마술쇼를 하는, 바울을 흉내내는
그들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집안이고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술사들처럼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니? 예?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집안은요, 레위 족속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입니다. 예?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더 겸손하고 그들이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술쇼, 그것도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가는 곳곳마다 마술쇼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들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악한 영들은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들에게는요, 신앙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명하였을 때 바울을 통하여, 아니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하여 힘썼을 뿐이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 제사장의 집안이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아들들도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사도교회는 이처럼 매력적인 교회이고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이지만은 오히려 주님에게 책망을 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처럼 조롱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영적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다, 예배라는 형식만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알맹이가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로서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선교도 하지만은, 봉사도 하지만은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빛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나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에 군말하지 않고 악한 영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의 아들 앞에서는 니들이 누구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주님이 알고요, 가장 먼저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10월 한 달은요, 우리가 모이면 회개하고, 아니 늘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힘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세요. 회개하고 이 잃어버렸던 영적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집사라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권사라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죄의 달콤함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죄의 달콤함과 화려함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그 죄를 범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유혹 가운데서도 보세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주겠다라고 달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도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달콤함으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그것까지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달콤함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죄의 달콤한 면만 보게 하지, 그 대가, 그 결과로 잃게 된 그 어떤 것도 말하지도 아니하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말씀 볼까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한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인기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늘 허무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늘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줘라. 나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다윗이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부, 명예, 권력, 큰 힘,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내 마음에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러나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기쁨이 메말라갔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어요. 잠언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부와 대궐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키나 초가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요,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각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사람에 딱 맞는 알맞은 방법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아서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남 탓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10월 한 달 동안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쓰는 이 10월 한 달이 되시고, 10월 한 달 동안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영적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날마다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내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